네,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시죠? 네, 우리 주일이 기대되고 이 예배가 설레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또 여름성경학교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 교회가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교회가 활기가 되고 교회 안에 또 생명력이 생겨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이렇게 아침 예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주차장 자리가 매우 협소하고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오시는 분이 자리를 선점하게 되고 또 늦게 오는 분들이 주차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저번 주에도 보니까 주차 딱지를 끊으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꼭 교회로 알려주시고 교회에서 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까지 왔는데 은혜 받고 딱지 끊으면 그거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 어떻게든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교회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제 교회 주차 자리가 많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주차 자리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또 지역 사회에 저희가 피해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주차 자리를 또 잘 구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또 우리 드림스쿨 이렇게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걸 보면서 딱 여름 성경학교 전에 키즈존이 또 인테리어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또 보기가 좋고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먼지 없이 그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얼마나 기분이 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신 장로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어제 보니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아쉬움이 뭐가 아쉽냐 봤더니 키즈존 안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서 이렇게 쉬시고 제가 주중에 손님이 오셔서 거기서 이제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아쉬움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인테리어에 걸맞는 테이블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 성격을 좀 아시죠? 누가 하실래요는 잘 못합니다. 네,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 장로님만 복을 받을 수는 없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해서 다음 주에 아니면 다다음 주까지 꼭 제가 구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인테리어와 걸맞는 테이블로 그렇게 제가 마련을 하고 우리 그 다음 주부터는 거기서 우리 성도님들도 커피 한잔 하시고 쉬실 수 있는 장소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박수 한번 네. 네, 저도 박수 받고 싶어서 이렇게 하여튼 교회가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감사하고 또 이 외에도 또 많은 부분들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또 자발적으로 해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복을 주시려 작정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강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10번째 시간인데 이번 주와 그 다음 주로 민수기 강해는 최대한 마치려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소 조금 복잡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쉽게 최대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은 한 가지 주제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요, 발람과 발락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헷갈리죠? 발락과 발람.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주술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언자, 선지자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주술사 정도 되겠습니다.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발락과 발람. 발람은 모압의 왕입니다. 근데 가나안에 입성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점점 더 가나안으로 진군하면서 모압에 이르게 됩니다. 모압 왕은 소문을 들은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점점 더 우리 민족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두려움을 느낀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부릅니다. 꽤 용했나 봅니다. 급하게 그 주술사를 불러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 용하다는 주술사는 이 백성들을 저주해도 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발람이라는 이 점쟁이 또는 주술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들은 저주받을 백성들이 아니라 복을 받을 백성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스토리는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 스토리를 만나면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고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지만 사실 그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모압이라는 한 도시의 민족보다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모압 왕의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 왕이 이것을 말했는지 성경의 저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말씀은 뭔가 성경 속에서 흐르는 중요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모압 왕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성경에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가 이 말을 비슷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뭐하다고요? 강하다. 근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1장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의 숫자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설마 정착민인 애굽 백성보다 노예인 이스라엘이 애를 낳았으면 얼마나 낳았다고 그 애굽 백성보다 많고 강하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의 저자는 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모압 왕도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파라오도 마찬가지로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죠. 그 말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가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번영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파라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모압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조의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곳곳에 자신이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있다는 강조를, 흔적들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모압 왕의 증언을 통해, 파라오라는 그 왕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복으로서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복이 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창조에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야 말겠다.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과 그 실행은
성경의 곳곳에서 모압 왕의 증언을 통해, 파라오의 입술의 증언을 통해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 약속을 갱신하며 그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곳곳에서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백성들을 보고,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을 보고 이제 두려워하여 모압 왕은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부르게 됩니다. 발락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2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할 줄을 내가 알미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저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발람은 좋은 선지자나 좋은 예언자, 성경 속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바로 모압 땅 근처에 사는 미디안의 그냥 주술사, 점쟁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꽤 용했는지 모압 왕이 황급하게 불러서 저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내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복을 내리는 자에겐 복이 생기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생깁니다 라고 모압 왕이 그를 고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고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만이 그 권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여기서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자들이라고 확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본 것처럼 모압 왕의 증언을 통해, 그리고 파라오의 증언을 통해 당신의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다라는 흔적을 우리는 발견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22장 12절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내가 복을 확정한 자들이다 라고 발람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너는 절대 저주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의 확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약속이자 하나님의 확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발람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22장 13절에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발락은 누구라고 했죠? 모압의 왕입니다.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절대 같이 가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발람은 그것을 발락 왕에게 거절하면서 나는 당신들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놓치느냐?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발락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발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발람은 발락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나는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들은 복을 이미 확정된 자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야 돼요. 근데 발람은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라는 여지를 살짝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발락은 그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냉큼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한 번 더 제안합니다. 뭐든지 해주겠습니다. 내가 너를 높여주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것이 왜 이런 제안이 들어갔겠습니까? 발람이 여지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발람이 착각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22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려는지 알아보리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발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복이 확정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응답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탐욕에 곤란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의 확정 사이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대부분 보통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상담하러 찾아오신 분들도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묻고 상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고민하는 이유는 대부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선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탐욕과 씨름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상담받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 상담의 목표와 결과는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내 탐욕 좀 접게 해주세요. 내 탐욕 좀 말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것을 나에게 확신시켜 주세요. 대부분 알고 있음에도 찾아오는 이유는 내 마음의 그 뜻이, 그리고 내 마음의 힘이 그것을 이겨내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나에게 성취시키기 위해서 묻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20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에게 밤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그냥 함께 가라. 이거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의 긍휼이죠. 뭡니까? 고민하는 발람에게, 탐욕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민하는 발람에게 네가 곤란해하는 것 같으니 가는 건 같이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주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34절에는 그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발람이 그 뜻을 거스리려 하자 이번에는 당나귀가 나타나서 당나귀가 이제 발람의 길을 막고 서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전진하지 않습니다. 22장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합니다. 당나귀까지 세워서 말리게 됩니다. 발람에게 저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고민 가운데 하나님은 당나귀를 사용하셔서 발람의 의지를 꺾으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이 사건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면 발람은 계속해서 자기의 탐욕으로 가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말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우리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복을 주기로 작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당나귀를 사용하셔라도 발람을 끝까지 말려서라도 그것은 안 된다라고 말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발람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꾀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결론은 발람은 연병이나 죽게 됩니다. 발람은 좋은 선지자가 아니었고 결국엔 자기의 탐욕에 이끌러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로 끝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들을 통해서 발람이 아무리 반항한들, 발락 왕이 아무리 그것을 저지한다 한들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확정하고 자신이 결단한 일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창조 세계에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축복이라는 그 번영의 복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을,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한 자에게 저주를 주겠다라는 그 약속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취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시고 자신이 확정한 일에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축적되고 누적됨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돌아보면서 모압 왕의 입술의 증언을 통해, 파라오의 증언을 통해, 발람을 끝까지 막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작정하시는 일에서 베드로가 막고 선 일이 있죠. 바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내가 막아보겠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복의 성취를 위해서 일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한 번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일하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흔들리는 세상,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믿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의 일에 붙들려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고 그것은 거대한 하나님의 큰 뜻과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사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그 거대한 비전은 우리 모두가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의 선인 것입니다. 바로 공동의 선을 우리는 행하라는 비전을 모두 함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거는 피조 세계부터 시작해서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것과 함께 동역하시길 원하는 비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일, 사람의 비전을 이 교회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돌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평등한 세상에 평등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차별받는 세상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은 보살핌을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인에게 말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이냐? 가인은 말합니다. 나는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을 되돌려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인의 대답은 나는 이웃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고 이것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우리가 다시 부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그것을 확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변치 않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서는 놀랍게도 한 가지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무엇이라 얘기하겠습니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받아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민수기 24장 17절에서는 벌써 하나님의 큰 거대한 계획의 그 절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신실하게 그 일을 성취하실지 정답지도 우리에게 공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20절부터 21절에는 발람의 신탁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물러섬이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취하시는 일의 그 정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은 약속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이제 마지막 약속 한 가지만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이야기들 한 가지 한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약속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남은 마지막 한 약속 지키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키실 것이며 우리는 그 약속의 소망을 붙들어 볼 만하고 믿어 볼 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심을 우리 안에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믿는 것입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동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변화에 따라가라 종용하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패배자라 하고 낙오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그 기준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약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것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했음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감동도 있었지만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하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될 겁니다. 무엇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뭐 반대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될 겁니까? 여러분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하나 에피소드들 때문에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비전과 큰 뜻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이미 확정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것 확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에피소드들 때문에 작은 것들 하나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으로 길을 가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가끔 생각해보면 이 교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교회의 타락의 모습이 뉴스에 비춰지면 비춰질도록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한숨만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생각하면 더 그럴 것 같습니다. 90년도에 한국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더 참담할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타락을 보면 더 참담한 모습을 생각을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 드림스쿨 아이들한테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교회를 과연 우리가 유산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 교회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추구하는 가치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거 정말 가능할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씀으로 이것을 돌파해 보거나 애씀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묵묵하게 이웃을 돌보며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정된 약속을 성취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우리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을, 그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여곡절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포로의 생활 속에서 살 것이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그리고 신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저항하고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으로 응답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그리고 끊임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서로 대조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무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들을 또 품어주심을 통해서 그 확정된 약속과 복을 성취하기 위해 애쓰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 너무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는 변질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늘 무릎 꿇기에 취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중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시고 우리를 품으시고자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